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아니, 뒤로 좀. 안 나와 있어? 뒤로 아, 212장 죄송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 3절 구주의 귀한 구주의 귀한 인내를
265장 찬양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다시 한번 주 십자가를 드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438장 찬양합니다. 438장 우리 열어가신 그 천국의 소망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충만되지 벗고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칠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455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455장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닮아가며 이 시간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을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가 살면서 그 거룩하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온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온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더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이루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거룩한 산제사로 온전히 드려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을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이고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83면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보라의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잔소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힘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로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한 덩어리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가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돌아가서 승리하는 원동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연약한 종은 막대기와 같이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음성과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 밀란이 발생하게 되면 황제로부터 어떤 추궁을 받을지 알 수 없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도 끝난다는 불안감이 엄습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유대인들과 타협한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받은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에게 왕 대우를 해줄게 라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으며 온갖 희롱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상황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피조물로부터 온갖 모욕과 온갖 조롱을 다 받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그렇게 모든 모욕과 저주를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그 후에도 예수님에 대한 조롱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9절부터 32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또 지나가면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끝없이 조롱하고 끊임없이 희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절할 정도로 비난과 조롱을 받으셨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의 끝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를 갈대로 맞는 상황에서도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히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그 굴욕의 순간을 예수님은 묵묵하게 감내하십니다. 참을 수 있어서 참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니까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서글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아프시고 우리가 슬픈 것처럼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십니다. 그 대못이 양팔과 양발에 박힐 때마다 처절한 고통 속에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셔야 했습니다. 참을 수 있어서 참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참을 수 있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묵묵하게 몸으로 받아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라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모든 조롱과 고통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구원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한판 붙자. 너는 견디나 보자 라면서 한판 맞짱 뜨지 않았을까요? 너는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갚아주려고 우리는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상황을 뒤엎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를 않으십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고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조롱과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신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희롱과 그 모든 죽음의 고통을 몸으로 받아내신, 반박하지 않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입니다. 당신이 조롱과 모욕과 저주와 죽음을 당하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당신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그 모진 희롱과 그 모진 조롱과 그 모진 모욕과 그 대못이 뼈를 뚫는 그 고통을 묵묵하게 받아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순간입니다. 죄는 한순간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또한 죄를 짓는 순간에 잠깐의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고통과 비참함과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인간이 고민하는 모든 불행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죄를 인간이 범하는 순간부터 고통하게 되었고 슬퍼하게 되었고 아파하는 인생, 고통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 거라는 거죠. 죽음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며 자연적인 현상도 아니고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제거하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사망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불렀던, 조금 전에 불렀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림 벗고 보니, 우리가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알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모없고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우리를,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사망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붙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사탄에게 지지 말고 그 악에게 져서 죄를 짓고 끊임없이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됨을 압니다. 주님 명령이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듣고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자아가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옛자에 우리가 휩쓸리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쉬워 보이고 그 길로 가는 게 너무 좋아 보여서 우리가 이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때로 악한 길로, 때로 죄의 길로, 때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서슴없이 범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바울의 고민이 여기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구원받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바울의 내면에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죄성과 싸우려고 하는, 옛 자아와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신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도 이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끊임없이 힘썼다면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평정하고 죄의 유혹을 과감하게 이기고 늘 주님을 바라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우리 연약함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조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그 모욕을 참아내신, 그 희롱을 참아내신,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선악과로 옮겨졌을 때에 죄를 짓고 그들은 영원한 고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선악과가 죽음의 열매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잘못된 관념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바라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밧세바에게로 옮겨갈 때에 다윗은 죄를 짓고 넘어지는 자리에 그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잘못된 바라봄으로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모욕과 조롱과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을 늘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고초를 치르셨는지, 어떤 고난을 감내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늘 그 주님 바라보고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죄악을 이기게 되고,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실 천국이 가장 소중하고 그 천국에 목숨 거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악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더 이상 죄악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봄, 생각하는 것, 가슴에 새기는 이 은혜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영안으로 예수를 보는 존재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승리할 존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늘 생각하며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그렇게 온갖 조롱을 당하시면서 온갖 희롱을 당하시면서도 반박하지 않고 당신의 권능을 행하지 않고 묵묵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가장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을 겁니다. 물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참혹한 고통과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셨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세상의 조롱과 비난에도 실패하고 힘들고 외롭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때에도 묵묵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주님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고수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달리지는 않지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쉽겠지만 편하겠지만 그걸 과감하게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좁고 험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몸부림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면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은 세상과 타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타협하고 세상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닌 만몬신과 여러 가지 우상을 따라가는 시대에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욕먹고 외로운 믿음의 길을 고수하는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는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간 후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 그 순간이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타협하고 쉬운 길을 갔던 이들은 후회하고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 나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시선을 보면서 그 시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고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같은 권면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기를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믿음의 삶을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21절, 22절인데 바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장면입니다.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상태에서 신문과 조롱과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이미 녹초가 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80kg가 넘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게 되는데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로마 군사들의 채찍은 사정없이 예수님을 향해 내리칩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하십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판단한 로마 군사들은 구레네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시몬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예수님의 행렬을 구경하다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죠. 시몬에게 이 일은 너무나 모욕적이고 추악한 일에 내가 연루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일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되죠. 첫 번째 복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시몬의 아내는 바울에게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 교회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구레네 시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사명자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함으로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키지 않아도,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명자의 길을 힘써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4번이나 그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안 들을 겁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할게. 너의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게 도와줄게. 너의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줄게. 계속 권고하고 계속 독려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4번째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감이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거부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네 형 아론 붙여줄게. 그가 너의 입을 대신할 거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등 떠밀어 보내시는 거예요. 억지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모세. 그 뒤에서 하나님은 계속 밀고 계시는 거예요. 야, 가야 돼. 억지로 밀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등 떠밀려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그 억지의 순종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인 고멜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은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고집이었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는데 성경에 그러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데마와 그레스게와 디도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사명과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직분과 사명과 교회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힘든 세상이고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기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고했다라고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1장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지만 권능이 있지만 그 희롱과 그 모욕과 그 조롱과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하게 감당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죄에 매이지 않고 죄를 이기는 승리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조롱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희롱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담대하게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볼지언정, 욕을 먹을지언정, 힘들지언정 그 길을 믿음을 고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힘써 달려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 내키지 않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명자의 길을 힘써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이고,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잘 감당하도록 응원하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사명대로 잘 감당한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고 약속하신 상급과 면류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힘있게 담대하게 능력있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당하신 조롱과 희롱과 모욕과 하나님 그 고난이 바로 나 때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손해볼지언정 아플지언정 욕을 먹을지언정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우리가 힘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시험을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온갖 희롱을 당하셨다면 온갖 고초를 당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생각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도 그 예수님 닮아가며 나도 그 예수님을 위해 달아가며 내가 이 땅을 채워 싸워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권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힘있게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하나님 묻어갑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그냥 함께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요 무겁지만 힘들지만 사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탁하신 그 명령 땅끝까지 주님의 주님들 삶을 살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명령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지고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인의 시원이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하나님 그 십자가를 기억하셨고 그의 헌신을 기쁘셨고 하나님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억지로라도 사명을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겁고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지만 벗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조금 더 번져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서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시간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제자의 모습이 없었죠. 근데 그런 제자들이 거듭납니다.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자로 이 땅을 마감합니다. 어떻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를 몸부림쳤습니다. 고난이 환난이 박해가 채찍이 십자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창망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처럼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예수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의 능력 받기를 간절히 소망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이 부끄럽고 제자들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지만, 그런 제자들이 다시 거듭난 우리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힘있게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령 받은 제자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오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불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구신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마지막 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귀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담대하게 그 재판석상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와 그리스도심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농덕대단히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 강한 역사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신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우리는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함께하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믿음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 고수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그 열정과 그 감격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와 있던 대마나 또
그레스게나 디도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중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그레스게처럼 디도처럼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제자로 처음 가졌던 그 결심을 다시 회복하여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힘써 달려간 후에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열정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승리하고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안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나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알아가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동을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복게 하시고 목회를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버리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종이 처음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처음 하나님 앞에 예수 믿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지 않겠노라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이 믿음 변치 않겠노라고, 열심을 다하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때마처럼 그레스게처럼 디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는지,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시원해지지 않았는지, 천국의 소망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 있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죄에 당한 역사로 죄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로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스님을 공동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임무하는 은혜를 도와주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부족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여정을 힘써 감당하기에 하나님 태양길 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승리로 강한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옵소서. 능력을 도옵소서. 다시 한번 처음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로 열정을 힘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끝인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표의 성도들 그 믿음으로 힘써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활용하지 아니하시고 모진 조롱과 멸시와 희롱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묵묵히 받아내셨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를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진 보역을 다 받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람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난을 견디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싸움을 싸워갈 때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 성령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 가지고 힘써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사명이 힘들고 어려워 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하나님 주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잡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걸어간다는 믿음 가지고 결단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힘써 달려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수고했다라고 잘했다라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패했던 제자들,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시 거듭나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 품에 안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담대히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담대히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그 결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이지만 어려운 세상이지만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믿음을 고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써 달려가고 주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도와시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능곡재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